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귀 청력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나이가 드시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약화돼서 잘 못 들어요.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 못 들으셔가지고 막 소리 자신들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게 문제가 생기면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가 불러도 잘 못 듣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잘 들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서 조심해서 들으라 이런 말씀이지만 원래에 쓰여져 있는 모세가 받았던 말씀 히브리어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듣고 이 말이에요. 듣고 그래서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 발음은 사마 또 좀 된 발음으로는 샤마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는 이 쉐마라는 의미가 바로 듣다라는 말인데, 오늘은 특별히 듣고 들어라. 자주 말씀하지만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말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들으라면 잘 들어라. 이 경상도 말로는 단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거는 뭐 보청기라도 끼면 잘 듣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들으라는 말은 소리를 그냥 잘 들으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삼가 듣는다는 의미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잘 듣고 잘 들은 다음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2절에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을 꽁꽁 묶어가지고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즐겨 쓰는 단어예요. 청종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경청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거기 또 비슷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청종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름 좇는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청종입니다. 기독교는 청종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결국 알리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또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듣고 듣는다는 샤마 혹은 쉐마라고도 발음하는 이 말은 본래 의미는 경청하다, 잘 새겨 듣는다라는, 주위에서 잘 듣는다. 오늘 보니까는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안에서 좀 축축해서 그런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이 모습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되뇌이다,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청하다 그러면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러면 순종하다. 소리는 내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되뇌인다라는 건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쏟아버리는, 아니죠,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 양쪽 귀로 들어서 입으로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되뇌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주로 암송이죠. 그 다음에 쉐마라는 단어는 이런 경청과 그 다음에 되뇌이다라는 이런 의미와 더불어 순종하다라는 샤마라는 단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도 이 청종이라는 단어도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어가 하나인데 그 의미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랑, 은혜, 인애, 자비, 긍휼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 샤마, 듣다라는 단어에도 이처럼 경청하다, 되뇌이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청종,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묻습니다. 한번.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청종, 말씀을 청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류는 안 했지만 신명기 전체를 보시면은요 57절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신명기 28장을 쭉 보시면 제법 길어요. 그래가지고 쭉 뒤에 한참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 털어버리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 16절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16절, 14절이 나오는데 비해서 만일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43절 나와요. 딱 3배예요, 3배.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순종, 청종하면 복 받는 것,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이 3배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잘 안 듣는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깔려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저주에 대해서, 곧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을 보면 순종하여 복받기보다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신명기 딱 끊어지고 여호수아부터 쭉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생활을 쭉 말라기까지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때는 역사적으로 짧았어요.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에서의 운동이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따랐던 때나 혹은 시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 때 몇몇 역사적인 중요한 부흥기 때 외에는 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에 따른 복을 받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한편으로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 선입관, 내 생각, 내 뜻, 이게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 주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문자화되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 유익되어지는 것, 이게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 말씀,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는
현재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바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의 우리의 상황은, 이런 영적 상황은 과거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비춰보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지금은 어렵고 힘든, 말씀을 더 따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요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고 실제로 많이 포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앙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모든 고비와 어려운 여건들,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따르는 청종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청종해야 합니까? 청종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이미 그 자체가 저주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 모든 공동체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런 앞선 사람들의 걸음, 잘못된 전철, 그 걸음을 밟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청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시대마다 깨우쳐 주시고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이요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교부들과 속사도들과 모든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도 청종이 의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역사, 모든 성경과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한 청종의 자세를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듭거듭 인간의 죄성만 보이는 불의한 인생들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청종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의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청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미 복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남은 인생, 아니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 문제가 커 보이죠. 고난과 시련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가지고 기가 팍 죽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고비고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만 나오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암담한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에 따라 청종, 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와 같이 떡 가로막혀 있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청종해 복을 붙든다면 그것이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청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종 회복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023년도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함께 합니다마는, 이런 회복에 많은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봉사와 전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핵심에 있어서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되뇌이고 순종하는 이런 청종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회복의 핵심은 바로 청종에 있어요. 청종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복되지 않은 인생은 청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종하는 성도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며 회복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이 청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청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청종할 것이고 청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청종 못한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예 대답은 했는데 가서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했지만 뒤늦게 가서 깨닫고 순종했어요. 어떤 아들이 나을까요? 어떤 아들이 나은 아들이에요? 그래도 첫째 아들이 나아요? 둘째 아들이 나아요? 아니 셋째 아들이 제일 나아요. 예 대답하고 가서 그대로 순종한 아들 셋째 아들이 난 거예요. 첫째 아들보다는 물론 둘째 아들이 낫지만 이왕이면 예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청종은 복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청종 자체가 복이요 청종의 모든 결실이 다 복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복이 철철 넘쳐 흘러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자체가 복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내 몸의 자녀,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 가축이에요. 소와 양의 새끼 복 받을 것이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가 복을 받아요 지금? 나만 복 받아요? 기르는 가축들, 양, 소가 복을 받아요?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청종을 잘하면 내게 있는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는 가축들, 심지어는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체가 아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두 복을 받는다고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내 인생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도 다 함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청종하면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순종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청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복의 통로예요. 순종하기만 해라 복 쏟아 부어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단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늘 복 받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제발 좀 복 받아주라. 좀 복 좀 받아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절절절절 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요 안 받을래요. 99가지의 복받을, 아니 9,999개 99,999개 모든 복받을 길을 다 놔두고 한 가지 꼭 저주받고 망하는 길만 택해요. 악착같이. 그것도 참 기적이라니까는요. 아니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생각을 해보세요. 복받는 길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망하는 길만 골라 찾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재수가 없고 그래서 이랬다고 그러는. 아니요 재수가 없는 거 아니고요 복받을 길을 다 줄줄이 다 열어놓고 널어놨는데 굳이 복받지 않을 저주의 길을 택해 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 뭐 세월호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보면은요 그게 단순 하나일까요? 처음부터 추적해 가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뭐 운행부터 초과부터 해가지고
구조부터 잘못했고 허락 내준 것도 잘못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중에 누구라도 딱 한 사람 한 과정에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은요 절대로 사고 안 일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다 복받을 길이에요.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다 복받을 길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3가지 저주의 길을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주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안 따르면 돼요. 제가 복받는 길 가르쳐주는 것보다 망하는 길 가르쳐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딱 귀 닫고 그러면 돼요. 끝. 그러면 그대로 망해요. 망하시고 싶은 분 그냥 귀 딱 감고 눈 딱 감으면 돼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미. 어떡하실래요 이제? 어떡하실래요? 복 널려놓은 이 청종의 길을 따르실래요? 아니면 딱 하나 그 어려운 길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망하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샤마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문제로만 다 보면은요 모든 게 다 문제일 뿐이에요. 황량한 대지만큼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경청은, 이 청종은 물 한 컵 같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뭘 말씀대로 사는 게 답답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메마른 돼지같이 모든 것이 문제이고 둘러봐도 답답하고 막막하지요. 하지만 청종이라는 물 한 컵은 그래도 그것을 잘 부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에 마중물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돼지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작아 보이는 그게 결국 전부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첫째, 잘 들으십시오. 경청. 귀등으로 들지 마세요. 마이동풍이라는 말 있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 있죠. 안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잘 새기세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휙 듣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집중하면 그대로 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잘 듣는 경청과 마음에 새기는 기억과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바로 청종이라는 것에 압축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사실 노력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청종 회복을 통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육과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복이 넘치고 있잖아요.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 모든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의 복이라고 그랬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명예의 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은요,
삼가 듣고하며 명령씩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명예의 복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으로서 복이 이말이니 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주시는 것이고요. 내 토지의 소산 농산물이 물질의 복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이것은 축산물이고요. 생업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떡반죽으로 광주리 떡반죽으로는 일용할 양식의 복이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은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복 안 받을 구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샅샅이 모든 삶의 영역에 악착같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복 하시겠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복을 걷어차면서 저주의 길을 가시겠어요? 잘 들어서 경청하고 암송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청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